기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시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을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나가는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문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지으면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생각하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구원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고 전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만 증거케 하시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은 시편 여러 시들 중에서 찬양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3절 잠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하는 예배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먼저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1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32편을 살폈는데요. 32편 한번 11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인들이 나오고 정직한 자들이 나오고 이미 11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외치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32편 11절 여기서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1절 2절에서 우리가 이미 답을 찾았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요 마음이 완전히 세탁돼서 깨끗한 게 아니라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은 죄를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지? 이 죄 내가 버리면 내 인생 재미 끝나지. 그래서 이 죄를
숨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간사한 자, 이게 속이는 거예요. 디세이트. 그러나 간사함이 없는 자, 즉 속임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냥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간사함이 없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죠. 즉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 칭의를 받은 자가 누구인가?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주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1절 보시면 33편 1절 이것은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신앙이 없을 때는 사실 예배가 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사실 그 예배 시간에 한두 시간 앉아있는 게 말씀도 잘 들려오지 않지만 찬송과 이 한 곡을 부르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깨달은 자, 이 용서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거를 명령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행할 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보내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1절, 2절, 3절에서 좀 예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찬송하라 하면서 되게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 보시면 다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뭐해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수고하러 여호와께 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몇 줄 밑바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곡조에는 그냥 곡 한번 불러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감사가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예배에 독려하고 싶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고 싶고 예배 자리에 동참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 한편 있고 또 한편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가운데 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이 전제되지 않는 사람들은 시편 33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고역입니다.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32편의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내용이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정말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찬송하라, 예배하라는 하는데 감사할 내용도 없고 즐거워할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입술만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곡조가 없는. 그러니까 곡조는 부르지만 마음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배하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예배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와요. 4절 보시면은 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원어를 보시면 왜냐하면 너희들이 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 4절부터 이 22절까지 전체 내용을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거짓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즉시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 만상은 뭐냐면 별들이죠.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그의 입 기운으로 말씀 하나로 지으셨죠. 그 다음에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7절은 이런 기사까지 기록합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이건 창조 사역 때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 사역 때도, 홍해 바다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그 바람을 통해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온 피조물을 말씀 하나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근데요, 다윗이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어떤 피조물이냐면 자유의지가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맞죠? 생각도 없고 그냥 사상도 없고 자유의지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갖고 일하시죠. 자, 근데 이제 10절은 뭐냐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들 속에서는 주님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A라는 뜻을 이루고 싶은데 인간이 저는 하기 싫은데요, 저는 B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죠. 이런 실패의 가능성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가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뜻을 이루신가? 그것 또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반역하고 실패로 점철되는 이 인간사 속에서, 그 세속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속사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 일명 재창조 사역이죠. 앞에는 이제 창조 사역이라면 그 뒤에는 이제 재창조 사역, 구원 사역이죠. 이 구속사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나라의 계획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영원하고 변함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세하시며 무효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계획은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여기서 10절, 11절이 대조되죠. 10절은 여호와께서 무슨 계획이요? 나라들의 계획,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 11절은 여호와의 계획. 나라들의 계획,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은 민족들이 계획하고 사상을 내는 그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일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그 계획들과 그 민족들의 사상들을 하나님 뭐 하세요? 그분의 타이밍에 이걸 치십니다. 치시고 결국 그 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계획과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게 뭐냐면 구속사예요. 창세기 4장에 이제 오늘 새벽 기도대로 나오는데 이제 가인이 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떠나고 그 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추방당하고 이제 유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땅에서 그가 이제 자신만의 이제 보호막을 이제 칩니다.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식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짓고 그 성에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이제 후손 중에서 이제 라멕이 있게 되죠. 근데 라멕의 이름의 뜻은 나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1부 1차례를 요구하셨는데 증오를 이제 아다하고 실라라는 두 여인을 부인으로 두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인들에게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먹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그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미래적 의지가 아니라 이미 죽였습니다. 그거를 노래로 미화하고 자랑하고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요, 그 남에게 후손들 속에서 뭐가 탄생하게 되면 세계 문명이 나오게 돼요. 이거 이제 제가 새벽 때는 살피지 않았는데 이거 한번 잠깐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한번 4장 가보시면 (4장 19절) 잠깐 가보시면 창세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 치는 그 부분에 있어 분야에 있어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수금 퉁소를 적은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인류의 그 굉장히 높은 문명들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자, 이렇게 문명을 읽어 나가다가 이제 6장 가보시면 이제 6장 4절 보면 이제 그 후손들이에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제 어떤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들이 문명을 잘 발달시키고 자기들만의 그 높은 수준의 그 사회를 건설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명성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겠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 근데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는 데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쓸어버리시죠. 그러니까 한 큐에 그냥 쓸어가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분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제 찾지 마시고 창세기 11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도 결국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끝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홍수로 흩으시는 건 아니고 그냥 언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가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 나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니엘 서를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둘 다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 그 짐승처럼 그 울고 짐승처럼 그 활동하게 하는 그 병이 있대요. 그 병 이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병에 걸리게 하셔서 나라를 잠시 다른 왕에게 넘기는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를 그 바벨론 왕으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왕도 세우시고 폐하신 것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신약시대는 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요, 그 누구죠? 그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려고 했어요. 야고보는 이제 순교했고 베드로는 이제 이제 죽진 않았는데 그때 그 왕이 헤롯 왕이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거치를 막 쳐주니까 그가 교만한 마음을 딱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속 안에 있는 기생충한테 죽게 만드세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나라든 이제 이게 민족이든 그 중심에 이제 그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하나님 없이 이 나라를 이제 통솔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타이밍까지 이걸 용인하십니다. 그러나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하세요? 내려가셔서 이걸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에서도 그 김정은 정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허용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한 큐에 흩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철학사적으로도 이제 19세기에 보면 진보주의 그 계몽 사상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이건 사상이죠. 이거는 사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상, 인본주의가 득세한 사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끼리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다가 결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딱 터진 다음에 계몽 사상이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사상 자체가.
그러나 계몽 사상이 한 몇 세기 동안은 이게 주류를 이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사상을 하나님이 단순히 치지 않습니다. 바벨탑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계속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죄가 관영하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라멕의 후손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꽉 찼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셔서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바벨탑도 처음에는 보고 계시다가 그분의 타이밍에 내려오셔서 언어로 흩어버리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에 굉장히 교만했는데 처음에 넘어갔어요. 몇 번 넘어갔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만해.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이제는 짐승처럼 살게 하면서 당연히 짐승처럼 사니까 신하들이 그를 쫓아내겠죠. 그럼 비천한.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벽에다가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만드시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세대가 끝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즉상.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12장 그 왕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기생충 때문에 죽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왜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 국가가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한 왕국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줄 알고 그 로마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로마 제국도 분열되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상도 하나님 없는 사상은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우리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0편입니다. 10편 4절 10장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나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요. 이게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또 하나 10편 2편. 좀 더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좀 분석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꾀하는 일이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대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사이클 역사가 돌아가는, 그리고 왕들이 추구하는 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정책인데 그게 더 깊숙하게 그 배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라멕의 후손들이죠. 라멕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생각은 없었어요. 맞죠? 그냥 자기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이 어떤 음모가 있냐면 이 라멕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구도 그 셋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도 어떻게 오염시켜버려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이 세대를 끝내버리려는 게 뭐예요? 그 배후의 음모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노아는 뭘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요, 바로 왕이요, 교만한 왕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이제 위험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 근데 자기의 기득권과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배후의 음모에 바로도 모르는 사탄의 음모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끝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국가 민족들은 그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맞죠? 하나님 없이 자기 교만을 위해서 자축을 위해서 가는데 더 영적으로 그 배우의 음모를 보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저지하고 막으려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10편 이 편대로 하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구속사의 승리를 주님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세상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고유명사가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일반 명사세요. 이건 다른 신들에게도 붙여진 이름이고 물론 진짜 엘로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야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좀 더 덧풀이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뭐 하시는 자?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제 2018년도 열방교회 어떤 사역적인 목표, 저는 이렇게 목표 세우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1, 2주 정도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새겨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새겨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중요한 거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약과 신약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약은 그걸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안에서도 아주 작은 것까지 약속하시고 구약 시대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수많은 증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그 땅을 주시고 자녀를 모야처럼 줄게. 그러면은 자녀를 100세에도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그 이후에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전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인간 말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 인간의 그 세속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과 약속들이 하나도 실패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계획들은 세상의 도모들은 이게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탁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이걸 구약 성경에 보여주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야지 하나님은 정말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고 이거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읽어야죠. 약속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도 알게 되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오늘 우리가 10편 33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야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가 구속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헤세드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거기서 또 계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10편 33편은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10편 33편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러니까 람에게 계획도 폐하시고 레피딤의 계획도 폐하시고 바비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계획도 폐하시고 출애굽의 바로왕의 계획도 폐하시고 느부갓네살 왕 계획도 폐하시고 벨사살 왕 계획도 폐하시고 사대임줄 헤롯 왕 계획도 폐하시고 전부 다 폐하세요. 물론 즉각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또 국가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10편 2편대로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세요?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 김정을 보면서 사실 김정일 정권과 그 김일성 정권과는 다른 굉장한 그 교훈함을 사실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치실지 모릅니다. 정말 굉장히 그 어이없게 끝날 수도 있어요. 게임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도행전식 12장에서 그 왕이 막 속에 뭐 총이 그를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들을 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쉽게 그걸 하실 수 있어요. 단 한 번 그냥 언어를 흩으시면 그걸 다 끝내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기도를 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다. 사상도 하나님이 깨버리시고 그 계몽주의를 하나님 깨시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이제 무슨 시기입니까?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그래서 우리 종교 다원주의.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사상들도 지금 하나님 보고 웃고 계신 거예요. 비웃고 계신 거예요. 한 적당한 타임 되시면 이거 안 되겠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리우셔서 치시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패턴입니다. 인간은 계속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적당한 타이밍 내려오셔서 그 계획을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탁탁탁 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다? 나다. 이걸 하나님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즉 창조 사역 속에서 그리고 재창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리로 가게 되는가? 어떤 자리로 가게 되는가? 우리 요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경외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죠.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두 구속사를 끌고 가시는 절대주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불쌍한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열방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여기서 이제 인자를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거 인자 한번 나중에 원어를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어떤 단어냐면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한글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어떤 여권은요 이 헤세드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하려고 27개라는 단어를 다 쓰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 한국일도 뭐 인자로 번역했다가 자비로 번역했다고 인하로 번역했다고 이게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인데 무한한 자비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이에요. 이 성실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자비를 주는데 인간 편에서 계속 뭐예요? 거절하고 배역하고 영적 가늠하고 이거 내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그게 헤세드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서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게 뭐예요? 그의 헤세드는 어떤 속성이 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경륜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22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절은 뭘로 시작했죠? 찬송하라. 찬송으로 시작했죠. 근데 22절은 뭘로 시작하죠? 간구로 끝나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시 한번 2절은 뭐죠? 2절 감사죠. 그리고 22절은 뭐죠? 간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을 알아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게 있어요. 제가 간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를 놓고도 뭐 성도들을 놓고도 또 제 자신 놓고도 또 가족들을 놓고도 간구하는데 니는 나한테 언제 감사하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감사를 하는가? 근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뭐라?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실제적 그 샘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구했죠. 근데 그는 다른 한편에서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죠. 근데 감사하고 간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이미 이루어지는 일을 근거로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걸까요?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간구하겠죠. 왜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확신하고 있기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감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그 불평, 불만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가 저는 이제 시편 통해서 저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실 때가 있고,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성품의 근거에서 의지해서, 특별히 헤세드 사랑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간구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복잡하고 국가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하고 미국도 사이가 안 좋고, 북한하고 미국도 사이가 안 좋고, 중국하고 북한도 안 좋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 뭐 그 문제도 있고, 뭐 국제 정세가 복잡한데 어느 자리가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위에서 비웃고 그분의 타임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버튼을 그분이 그 버튼만 딱 누르시면 이제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가 정세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갖고 기도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뜻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국가 정세를 주님께서 끌고 가 주시옵소서. 이 부분들을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결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그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알기에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라멕과 가인과 바벨탑을 쌓았던, 그리고 바로와 같은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겸손하게 의지하고 그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우리의 사상을 의지하고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한지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비웃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 이걸 내려오셔서 흩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치시기 전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로 지금 가득 차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되려고 하고, 또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를 침투하고 있고, 수많은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적인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계획과 사상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만 영원함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헷세드만을 의지해서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고 인자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가 정세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국가 정세 속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손 놓지 마시고 오늘도 일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일하여 주셔서 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